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자,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작정했다. 내가 다른 건 다 다른 건 다 내가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겠다고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대비된 말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인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혹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때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할 때, 누구한테 나아갈 때는 그 사람, 내가 나아가는 그 대상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마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대상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나아가는 그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뭘 원하는지, 그의 어떤 욕구를, 그의 어떤 필요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주게 되면 우리는 그걸 매기로 해서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그 대상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와 함께 어떤 교제를, 다시 말하면 그의 원함과 그의 어떤 필요를 매개로 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대상하고 관계를 맺죠. 그 사람은 돈을 원하는데 내가 돈이 없이 나가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외로운 사람이다. 그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뭔가가 나가야만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관계는 상대방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그 필요와 욕구를 매개로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게 다가온 사람이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을 때 그 사람하고 우리가 관계를 쭉 이어가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훼손시킨다, 방해한다라고 할 때는 관계의 단절이죠. 그렇죠. 아무튼 뭔가 그 사람의 필요와 원함을 내가 그 욕구를 이렇게 채워줄 때 우리는 계속 어떤 관계를 쭉 이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죠. 아무튼 타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만 우리는 그와 계속 관계가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인간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덴 동산 바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필요로 하는 어떤 갈망 속에 있거든요. 갈망 속에. 우리가 뭔가 이게 빠져있는 그 결핍 자체를 채워줄 대상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를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그런 필요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확대해서 말하면 대중에게 나갈 때 마찬가지죠. 대중에게 나갈 때도 그 대중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 청중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청중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는, 고린도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그렇죠. 고린도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고린도 시민들의 그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서 뭔가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말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차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계신 증거가 어디 있냐 말이죠. 전도 나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거는 랍비가 말하죠. 랍비가 로마 장교인가 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랍비시여, 당신들은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 여호와를 보여주면 믿겠어라고 말할 때 랍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 로마 장교를 데리고 나가서 랍비가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게 했다면 태양을 한번 봐라. 태양을 보니까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가 하는 말이 태양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건 그냥 그 랍비 이야기입니다. 그거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바울이 내세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본 좀 있어? 나와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한테 돈 좀 줘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계시면 나 이번에 승진하게 해줘. 대학 시험 붙여줘. 뭐 수없이 많은 증거를 우리는 요구하거든요. 나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는 그 모든 증거 자체가 그게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의하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방언 말하잖아. 하나님 계신 증거야 이게. 그거 엉터리예요. 내가 병자를 낫게 했잖아. 하나님 계신 증거. 이거 엉터리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내에서는 헬라인들의 문화와 어떤 그 학문과 지혜가 가장 높게 이렇게 인정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웬만한 로마의 귀족이나 장군들은 다 헬라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의 그 집안의 가정교사 가운데 대부분 다 노예들이지만 아무튼 전쟁에서 진나라나 다 노예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어떤 사람을 노예로 그러니까 좋은 장군의 장군이나 귀족들이 어떤 노예를 잡아갔냐 하면 그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거나 헬라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정사를 두고 아이들 가르치게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그리스어 정도는 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의 그 웅변술, 그리스의 그 웅변에 대한 그 말의 모든 그 어떤 재주들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연설의 3요소라고 있어요. 다 배우는데 가만히 보면 그걸 왜 배웠나 싶은 게, 물론 뭐 배우면 도움 되겠죠. 말하는 자의 그 논리라고 하는 거, 로직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에 논리가 있어야 되고, 또 말에 아무튼 그 말에 감동을 주는 요소, 그걸 뭐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하는 자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에식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말은 잘하는데 삶이 형편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연설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연설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의 그 논리가 명확해야 되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뭐 서로 사랑하라. 법으로 줘버리면 사랑 못하죠, 아무도. 부담이 될 뿐이죠. 근데 예를 잘 들어서 정말 사랑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감동을 끼치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죠. 눈물도 주게 하고. 그래서 그 논리와 감정과 그 다음에 말하는 자의 그 삶이 청빈하고 거룩한 삶인가, 윤리적인 삶인가, 그 말하는 화자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헬라에서 강조했던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연설의 요소인데, 그런 것들 자체를 이미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상을 전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철학을 전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그런 식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설교학 시간에 세 가지를 많이 배웠단 말이죠. 설교자가 삶이 그렇게 해야 한다. 설교자의 삶도 강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듣는 자의 청중들의, 교인들의 감정을 이렇게 탁
눈물 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요소도 필요하다 말이죠. 그거 다 배웠지만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배운 설교하기 다 엉터리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 아름다워서 않았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다듬어진 그 논리학, 다듬어진 연설학의, 웅변학의 요소들 자체를 그 바울은 다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그렇게 인간의 논리 구조로 인간이 막 감정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CCM 뭐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노래 부르면 또 눈물 흘리는 도 많고 말이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할 때. 그렇게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명하게 당신의 모습을 어떤 보인 적이 없단 말이죠. 모세나 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가nak 본 사람이 있지만 그다 뭡니까 다? 천사들이 등장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감싸 주시는 가운데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보라, 별들을 보라, 사람들을 보라, 어떤 간접적인 증거를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아무도 그걸 멋대로 갖다 쓸 뿐이지 명확한 증거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뭐였습니까? 바울로 말하자면 지금 오늘 2절 말씀인데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동일한 어떤 논리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잠깐 보고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 또 계시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자체가 1장 1절을 봐요.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14절에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영광을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라고요.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형태가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 가운데 계시하신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유일한 형상은, 유일한 모습은,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식, 유일한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뭘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어디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말이죠.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어가심 앞에서 살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걸어가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걸어가심 앞에서 죽어마땅한 인간들을 대신하신 당신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교통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지금도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헬륨 가스라 해서 태양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그 태양의 폭발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태양의 그 폭발 자체는 계속 신비로운 주제의 대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되는 예수의 죽으심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 몸으로부터 죄악이 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 수 없는 죄성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늘 드러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어떤 기독교 자체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이러이러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건 다 과거의 지식이죠. 과거의 지식.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랬었더라라는 것을 역사를 말할 뿐이지 그 역사 속에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태조의 생계가 조선을 세웠다. 역사를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이 성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0,000원짜리 세운장이 있잖아요. 세운장이 있는데 그 집회를 보면 우리가 세운장을 만날 수 있어요. 역사는 역사일 뿐, 개결은 개결일 뿐, 역사는 역사일 뿐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만날 수는 없죠. 기독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과 지혜 아름다움으로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성경을 다 외우고 유대인들 성경을 다 외우고 읽고 듣고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들이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그 모든 성경 말씀 속에는 살아계신 주의 증거가 없었어요. 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뭘 드러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죽으심의 취지가 또 동시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지 않으면 동시에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동시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 평생토록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겁니다. 죄인으로.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평생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죄성이 계속 평생 드러나요. 그 죄성 자체를 자기 쾌락을 위한 합리화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 자체를 끌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그 죄인들의 죄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그 죄성이 사용되는 자들이 성도고 본래 인간이 이렇잖아 하고 자기의 죄성을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벌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성도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로 인해 사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이죠. 히브리어로 모세의 용을 달달 외우는 밥상머리에서 항상 성경 교육을 받고 말이죠.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기 때문이죠.
오늘날 성경을 외우고 뭐 배우고 성경을 읽고 쓰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성을 통해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죠. 교양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는 없죠. 자기의 의로움의 증거, 고상함의 증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라고 말할 때 이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겁니까? 왜? 뭐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항상 어떤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이 죄인인 건 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인정하지만 나는 이러한 나의 약점과 나의 죄인됨을 내가 이걸 뭡니까? 이거 뭐 캄프라치라 하나요? 내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 노력한다란 말이에요. 노력한다. 일신 우일신 늘 새롭게 난 나 자신을 다듬는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말이죠. 자기의 그 죄인됨을 억압하고 죄인됨을 덮음으로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의로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니까요. 바울도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어때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의롭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지만 바로 항상 자기의 의를 챙기는 그것이 어때요? 바울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힘이 떨리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포기를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이만큼 한 거라도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의의를 내가 챙기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때요? 반대의 극부적인 어떤 의로움을 자기 영광을 사람은 다 챙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 고생하냐? 라는 서러움이 있든지 말이지. 이걸 알아주지 않냐라고 하는 그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말이지. 어떤 아는 분 그 카톡 프사를 보니까 거기 올려놓고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정투쟁. 그게 해결이 한 말인가?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일 잘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버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착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뭐 좀 봉사했어요. 인정받고 싶고. 그 내가 한 것에 대한 다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인정투쟁이 쭉 살아가는 그 어떤 하나의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존재감을 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 잘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아이유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노래 잘하니까. 뭐 BTS, 임영웅이 100억 벌었다는데 임영웅이 노래 잘하니까 인정받는 거죠. 지금 뭐 트로트 가수들이 임영웅 보고 나서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뭐 달려들어서 지금 걔 레슨을 받네 어쩌니 지금 그 트로트 나가보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웅은 하나밖에 없겠지. 무엇으로도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투쟁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죠. 이 어떤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성도는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겁니다. 그 떨림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은총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를 했다. 거기에 반대급부를 바라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곧바로 다가와서 과연 이것이 네가 한 것이냐 주의 은혜가 한 것이냐를 따져 묻죠.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나는 그 순간 어때요?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죽어마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자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당연히 이겼죠. 이기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도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그 조그만 성을 못 이겨서 패배한 이유 자체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간 때문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칼을 들고 가서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쳐 죽인 말이죠. 그 행위의 공로는 아마
아간은 본인이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행위의 공로만이라도 아간은 자기가 챙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하고 뭐 갖다가 숨겨놔 짱 박아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케 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영광 자체를 이 성을 점령한 그 점령의 주체가, 점령의 어떤 영광과 공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설정했어요? 아간이 끼어서 주께 갈 영광을 가로채게 해온 거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떨림과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했다고 쳐요. 뭔가 항상 우리 뭔가 하면 또 그 한 것에 대한 공로를 내가 가져오기를 원한단 말이죠. 일부 조금이라도.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아간의 요소를 찍어내시는 거죠. 찍어내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과연 너의 공로가 거기 개입될 여지가 있었더냐? 여리고를 뺑뺑 돌았던 그 힘은 네가 스스로 가진 것이냐? 진멸시키는 쳐 죽이는 그 힘은 네 스스로 그걸 얻은 힘이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공로 자체를 챙기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책망하시고 책망 받으면 아간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간처럼 돌마다 죽어서 아골짜기 던져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항상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뭐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의를 챙기는 죄인됨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상 우리는 모든 걸 볼 때마다 어때요? 선과 가치를 판단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어때요? 선을 판단할 주체는 나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나의 공로를 스스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뭐 연인 사이에, 뭐 대구에선가 어디선가 남자가 여자를 또 데이트 폭행을 해서 뭐 고발되고 하는 건 뭐 잠깐 나왔더라고 보니까. 왜 때리는데요? 왜 때리겠어요? 내 존재 가치가 먹히지 않으면 이걸 폭력을 써서라도 내 존재 가치를 이쪽에 각인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찢고 집어에 심든지, 말로 그 사람의 마음밭을 파헤쳐서 그 사이에 심든지, 나의 존재감을 각인을 시켜야 우리는 속이 시원한 인간들인데, 이게 안 들어 쳐먹으니까 이제 말로 할 있는 끝났고, 그냥 폭력이 나가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남자만 때렸겠나 싶어요. 저도 때리지 않았을까, 서로. 제가 전에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 남녀가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남자를 얼마나 혼내키는지, 남자가 정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자가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데, 와, 저렇게 정말 살벌하다. 요즘 여자들이 저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뭐 내가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전 같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완력은 남자가 셉니다. 말로 이렇게 죽이다가도 적당하게 풀어줘야지. 완력으로 나오면 남자 못 이겨요. 말로 좀 패다가도 풀어주고 밀당을 해야지. 꼭 글쎄 모르겠어요. 운동하는 여자는 모르겠지만 힘밀고 덤비다가 남자한테 못 이깁니다. 뭔 얘기? 그래,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존재감을 챙기고 싶기 때문에, 산악과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약하며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존재를 아는 거죠. 항상 나를 통해 드러난 어떤 주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조금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순간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총 외에는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 그거 외에는 우리 거 챙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 어디 내 말이, 야, 내가 말 잘했잖아. 내 말의 공로를 챙기고. 거기 어디 내 지혜가 끼어들어서 내가 참 뭘 잘 쓴 거야. 그 지혜를 거기 어디 끌어들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진짜 우리가 진정 주식을 잘 투자했기 때문에 살아온 겁니까? 어떤 사람이 뭐 주식 뭐 4억 투자했는데 80억을 벌었다나 어쩌다나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봤는데 말이야. 진정 그 사람이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그 80억을 벌었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행동한 것,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접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은 그것마저 4억을 투자해서 80억을 벌었어. 그것마저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공급되어진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재해석이 됩니다. 모든 만물의 재해석이에요. 어디에 뭘 근거를 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에 두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출처로 해서 천국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천국을 앞당겨 살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주의 은총이었구나 하고 그 순간 주를 향한 찬송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찬송의 순간은 언제 있다고요? 바울이 왜 두려움하며 약하며 떠는 겁니까?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또 내 힘을 의지해서 내 공로를 챙기는구나를 아는 그 순간, 그 순간의 떨림이죠. 내 속에 아간이 발각되는 그 순간. 여호수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여호수아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간을 색출해냅니까? 전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 지파, 하나 가문, 한 집안 아간을 뽑아내는 식으로 이게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고 들어올 때 전 지파가 두려워 떨죠. 혹시 우리 지파 가운데 누가 있지 않겠는가? 12개 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그 지파 다 떨겠죠. 한 집안 다 떨겠죠.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아간 나올 때까지 전체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공로를 챙기고 나의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거 한 것 네가 한 것이냐? 머리털ок 하나도 네가 검거나 해결할 수 있는가? 머리카락 하나 더 나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처럼 말이죠. 한 것처럼 그렇게 나설 때 주님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 어때요?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떨림을 주는 거죠. 내가 챙겼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인데 마치 내가 뭐 한 것처럼 이걸 챙긴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색출, 거기에 대한 죽음, 그 요소에 대한 죽음이 즉각 시행되는 거예요. 즉각. 구약시대에는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면 시정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책망이 벌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책망이 벌어지죠. 그 책망을 받는 자들이 성도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갖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게 되죠.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이었고 그 은총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따라왔다는 거죠. 나의 행위의 공로가 삭제당하고 배제당하고 아간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늘 닥쳐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다? 그 호의도 어때요? 그 사람만 주목하는 자체는 그 어려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다 어려운 시대인데 누가 순수히 지갑을 열어서 뭐 호의를 베풀겠어요. 그 호의, 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신, 그의 생각을 열게 하신 그 배우의 모든 은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때요?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거죠. 역사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냥. 방언을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무슨 표적을 행하는 것 그 증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무슨 기도에서 무슨 이적을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삼고 있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유대인들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마인드가 썩었어요. 썩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부패했어요. 다 쓰레기. 왜 쓰레기냐? 왜 쓰레기냐? 이미 다 지나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다가 망했는데 지금은 또 예수 안에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 던져버린다 말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지만 그거 다 쓸데없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주의 영의 책망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나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나에게 오늘 또 제공되는 사소한 냉수한 그릇의 모든 친절마저 그것은 십자가에서 냉수한 그릇 얻어 마시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보게 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거 자체를 날마다 경험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식당에서 어떤 분이 이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무슨 고기 먹다가 여기 기도가 막혔나 봐요, 고기에.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막 이렇게 모신다가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옆에 있었던 경찰 출신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뒤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나오게 해서 살게 했던 그 뉴스가 짧게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어떤 자생적인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밥 먹다가 기도 폐쇄에 와서 어이없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인절미 먹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홍두깨 아저씨, 성우 아저씨. 방송 나와서 인절미 먹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기도 폐쇄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나요? 살아있는 자체가 다 은총이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불평할 수 있지만 늘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서 지금 나의 살아있음이 주의 은총을 보게 되는 그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